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태 목사입니다. 밥맛이 좋죠? 밥이 솔찬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날 되면 또 밥맛이 또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갈치 속젓이라는 게 있거든요. 갈치 속젓이 되게 맛있어요. 갈치 속젓을 사다가 청양고추 다져가지고 섞어서 드시면요, 수양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고요, 정말 몸에 좋은 갈치 속젓으로 입맛 없는 그 입맛을 딱 돋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중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낙성식으로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벽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정말 많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벽 재건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벽 봉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 성벽 봉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보잘것없는 삶일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적용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서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중심 잡고 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 교회도 지금 띵크트립도 다니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교회와 가정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며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이런 공동체는 우리는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말씀이 들리는 나부터 시작할 때에 가정이 중수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즐거이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됐고요. 28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가문의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각자 사명을 다 잃고 각 가문별로 흩어져서 살았을 것인데요.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서 다시 비파와 수금을 잡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또 고난과 사건, 술과 음란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면 노래하는 자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서 정결케 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정결케 되기 전에는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내가 먼저 정결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정결케 돼야지 제사장이 정결케 된 이후에 백성과 그리고 성문과 성벽이 정결케 됐던 것처럼 내 안 믿는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이 거룩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앞에서 그리고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이에요. 그 정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고 블럭 아시죠? 레고 블럭. 삶은 레고 블럭과도 같습니다. 그 포장지 보면은 정말 멋진 자동차가 있지만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수백 개의 블럭과 또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 블럭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며 가다 보면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실수로 블럭이 잘못 끼워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뜯어서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레고 블럭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설명서 되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하루하루 잘 조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완성된 믿음에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믿음의 간증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분들처럼 온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목장을 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즐거이 봉헌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정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사진 찍으십니다. 또 이러면 또 이제 즉흥 발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와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가 유다 방백들과 찬송하는 자들을 성벽 위에서 행진하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벽 짓기 시작할 때 도비아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벽은 여호가 봐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방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긴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교육이에요. 거기다 대놓고요 이렇다 저렇다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줘 버리면 그것이 참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는 어느 한편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되는 가정에서도 진행돼야 되고 왼편되는 직장에서도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왼편이 되는 내 육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원론입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첫 번째 행렬은 먼저 분문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분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들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오가는 그런 문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죄가 분문을 오가는 짐승들의 어떤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정말 마주하기 싫은 그 죄에서부터 회개할 때 분문을 통과하게 되고 분문을 지나서 사명이 있는 샘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문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우리 가족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죄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배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채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 괜찮은 죄인 되려고 하지 말고 용서받는 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제사장과 찬양하는 자들 뒤에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총독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가장 앞서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왼쪽으로 출발해서 화덕망대에서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망대, 양문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감옥문에 이르게 돼요. 우리 모두 이런 모든 사건과 고난, 아픔, 상처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중독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환경대로,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환경대로, 수치가 있는 환경이면 그 환경에 잘 인내하며 회개하며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70년이 차고 다시 귀환했잖아요. 그 때가 차면은 벗어나게 되고 통과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여러 문을 통과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도착지도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그래서 돈의 문, 성공의 문, 야망의 문, 행복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의 문, 자녀의 문, 고난의 문을 거쳐서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받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마지막에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하세요. 4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 즐거움과 관련된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뜻은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 5번이나 즐거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말씀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무리들이 즐거워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이 제사장과 무리에서부터 부녀와 어린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먼 데까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즐거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더 큰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어도, 목장 가기 싫어도 항상 목장 가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된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 자리마다, 목장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리에 가서 사수하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하기까지 백성들은 큰 고난과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통과하며 십자가로 통과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몇 달 전에요. 아들과 큰아들과 또 심하게 또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들과 싸운 얘기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저도 너무 수치스럽고 해서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마디도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또 수련회에 가서 저를 고발하는 바람에 또 이게 드러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그때 들었어요 하면서 수치와 조롱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고3인데 기말고사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기말고사도 받고 수시 지원할 거니까 학교 이제부터 안 갈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잘한 게 담배 안 핀 거, 그리고 3년 개근상 탄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개근거질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3년 개근상 탄 아빠 앞에서 나는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이 있냐, 학교 가라 했더니 안 가도 된대요. 왜? 자기는 100% 수시에 붙을 거래요. 아, 무슨 100%가 어딨냐, 안 붙을 수도 있다. 아니야, 자기는 무조건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고 저희 답답증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막 소리치면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도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포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 나는 공부 못한 게 아니다, 안 한 거다, 할 필요성이 없다. 내가 사회성이 있어서 사회 패스, 수학이야 뭐 계산기 있으니까 패스, 국어 뭐 글씨 잘 읽으니까 패스. 나 할 필요성이 없다, 영어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데 무슨 서울말도 못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아빠는 안 배웠다. 그러니까 저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깠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안 한 거다, 머리가 똑똑하지만 안 한 거다, 인정을 안 하니까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 보여주십시오. 잠깐 놀라기는 이릅니다. 가가가 양가가 우양양 우양가. 자, 2학년 때 챕터 2 2학년 때 보여주십시오. 좀 좋아졌어요. 양미양, 가미유, 미양우, 미수양, 수가 있습니다. 수가. 거봐라, 아빠는 이렇게 진취적인 사람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다. 자, 고3 때 보여주십시오. 미우수, 수수우, 수수수, 우수수. 근데 과목이 약간 달라요. 과목이 뭐 건설기계, 뭐 엔진 나오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잖아. 야, 이거 영어보다 더 어렵다. 이거 연력과 재료과 유체역과 공기역과 이거 다 배워야 된다. 이거 나는 몰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들이 또 뭐라 하느냐, 그래도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놀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비장의 무기 껴냈어요. 내가 술 먹고 논 줄만 아느냐, 그래도 난 할 거 다 했다. 비장의 무기. 나는 고3 때 술 먹고 오토바이 타면서도 국가기술 기능사자 했던 5개를 땄다, 이놈아. 내가 맨날 술 처먹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다닌 줄 아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또 화토 쳐도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거 필요 없잖아, 아빠 목사잖아,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마지막 3차 포로, 아빠 수능 개망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 수능 개망이자 정말 완전 못 봤잖아. 100점도 간신히 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찍은 거다. 글씨 읽기 싫어서 찍은 거다. 대신 엄마가 수능 잘 봤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나랑 맞짱 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랑 맞짱 뜨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맞짱 뜨자 말을 딱 한 번 들었거든요. 그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고 2등병 때 상병 마루봉이 저를 건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고참이 맞짱 막 뜰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에 자신 있습니까? 연병장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위로 고참들 다 집합돼가지고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맞짱 뜨자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아들이 맞짱 뜨자 하니까 제가 또 그때 간신히 이성을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니까 아들이 아빠 잠깐만 지금 말고 나 나중에 힘이 세지면 그때 맞짱 뜨자.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너무 열받아.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애비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의 그 모든 상황 갈등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정말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들이 너무나 싫고 미우고 짜증나고 보기도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물을 갖다가 저쪽으로 줘버렸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땅바닥에다 다 쏟아버렸어요. 너무나 미워서.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늦게까지 이제 또 공부하고 오면은 딱 자는 척해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신방 끄고 들어가면은 아들 보기 싫어서 차에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들어가고 잘 때까지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 눈앞에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군대를 가서 요즘 군대 왜 이렇게 짧냐? 한 5년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성물이라 하셨는데 저는 아들을 성물이 아니라 폐기물로 여겨서 그렇게 참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아스에게 회개하라고 자기 죄를 보라고 외쳤던 스가랴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저보고 회개하라고 삶으로 잘 보이라고 깨어 있으라고 소리쳐준 아들 스가랴를 제가 또 돌로 친 것이 인정이 돼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다투가 난 뒤에 며칠 뒤부터 아들이 태도가 갑자기 순응적이고 약간 좋아졌어요. 약간 이게 상태가 좀 돌아왔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과 싸우기 전에 제가 어디 아내랑 이제 어디 갔다가 엽서가 있어서 그 엽서에다가 이제 한 3주 전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싸우고 나서 며칠 뒤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되었다 미웠고 내가 너를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해야 되는데 정지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 편지가 도착해서 아들이 그걸 읽고 아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읽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있는 선택이가 먼저 아들이 먼저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도 좋고요. 저 이 얘기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사이가 좋고 그렇지만은 또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그 찬양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성벽 위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기어 올라도 이제 잘 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기어 오르는 나를 기어 오르는 사람에게 잘 죽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배의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날선 비판과 판단, 정죄, 혈기가 가득합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 공동체 지체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임을 힘써야 합니다. 4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성벽 낙성색을 끝내고 백성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물들을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과의 관계만 쌓으려고 합니다.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만 쌓으려고 해요. 하지만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한 절대로 완성될 수 없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물질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예배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11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물질관계 11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4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내가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 일을 우리 가정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찼던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결례를 따라 행하는 가정,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용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는 현장 예배의 회복이 잘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대업다함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든든하게 서 있는 성벽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정의 성벽을 무너뜨렸던 자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혈기와 자존심이 죽어지지 않아서 기어오르는 아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도록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정결한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혈기가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틀어진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낮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숙자 권사입니다. 떨면서 웃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이 뭐냐면요, 이탈리아 가기 전에, 제가 서백 설교를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왠지 새벽 설교 그 순서 명단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명단을 받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개월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우리 공포의 우리 정근영 목사님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밥을 먹다가도 새벽 설교, 자다가도 새벽 설교. 그 유명한 관광지가 많잖아요. 관광지 가서도 설교. 평안함도 자유함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가 로마에 있는지 정말 우리들 교회에 있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갔다가 거룩하게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평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초원님들은 다 공감하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신과 성전 봉사자의 생계를 위한 11조 제도의 정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제약으로부터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력과 지혜, 경건한 신앙심을 갖춘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전도 아닌 성벽 낙성식을 거행한 적은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 보니까 보호하는 역할로서 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27절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봉헌식을 집례할 제사장과 레인들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례를 행했는데 이렇게 제사장과 레인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 자녀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 죄를 아는 만큼 남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결혼했고 혼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26년 만에 올해 5월부터 남편도 함께 하게 되어 온 가족이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특별한 결핍도 없이 부모에게 최적화된 효자로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자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성실하게 정해진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산 나름의 대가도 주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부모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제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 주제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니 회개의 정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늘 옳고 그름으로 남편의 질서를 무시하고 머리로 세우지 못한 죄인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미약하지만 이제 온 가족이 날마다 회개로 정결례를 행하고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가정이 되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려면 둘째, 질서대로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며 행진해야 합니다. 30에서 43절까지입니다. 유다 방백들로 하여금 성 위에 오르게 한 뒤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행진하게 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동시에 성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는 배설물이 쌓이는 분문이 있습니다. 그 분문을 거쳐 사명이 있는 샘문으로 가고 강 같은 평화의 수문을 거쳐 전통의 엠문을 지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망대에 이르고 감옥문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감옥문에서 멈춥니다. 40절에서 느헤미야가 인도한 무리와 에스라가 인도하는 무리가 서로 만나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부모님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남매의 넷째다 보니 위로 오빠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일찍 도시로 나가고 어린 저와 여동생은 각자의 감정을 거침없이 다 토해내며 사시는 부모님의 그 전쟁 같은 상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면장이셨던 아버지는 술을 즐기셔서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고된 시집살이와 많은 농사일로 늘 지쳐 있었던 엄마는 참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끝없는 잔소리로 아버지의 분노와 혈기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폭력을 행하며 집안은 엄마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 둘 곳이 없었지만 그 슬픈 엄마의 착한 딸이 되고자 온갖 집안일을 하며 엄마의 고단한 삶을 나누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계가 있으니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돌아오는 것은 책망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부모의 애정을 채우지 못한 불안한 정서로 우울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잠시나마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성벽 안에 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 몇 년간 교회를 다니며 여러 동네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풍금을 치며 노래하며 찬송가를 배우며 즐거웠던 날들은 제 상황을 잊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찬송가를 지금도 다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으니 택자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청년의 때에 서울에 먼저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2명의 오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교육열만큼은 대단했던 부모님은 3명의 학비에 생활비, 용돈까지 매달 보낼 만큼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지만 시대의 문화의 피해자라고 하셨듯이 또 그 유교 문화에서 자란 그 시대의 딸에 대한 인식이 희생과 헌신은 당연했고 저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학업과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오빠들이었기에 혼자 동분서주하며 부모에 이어 분문 같은 형제들과의 생활은 삶을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릴 수 없어서 참으며 인격이 없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질서를 알지 못하니 오빠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언제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하다가 같이 산 지 만 7년을 꽉 채우고 나서야 오빠가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함으로 뒷바라지가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의무를 다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당하고만 살았다는 억울한 생각 또한 가득한 채로 저의 청년의 시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당신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이 소망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분문을 겪게 하시고 성전 앞으로 가게 하시려고 인생에 갇힌 감옥임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43절의 본절에서만 즐겁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즐거워함이 당시 인구 계수에도 못 들던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의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문이 멀리까지 들리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인데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었던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마음과 오빠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원수 갚는 거라 여기며 결혼 잘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들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인격적이시고 화목한 것이 좋아서 대기업에 다니던 효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 우상은 신앙과 같아서 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저에게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만을 원했고 주말마다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주일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내 상처와 사연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결핍이 더해가니 늘 공허했고 존재에 대한 허무함으로 삶의 회의가 들어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를 받았고 초신자였지만 너무 갈급한 나머지 새벽 예배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면 믿겠다고 부르짖었는데,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그 지독한 허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려면 셋째, 11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인해서 너무 즐거워서 11조를 곳간에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워서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4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을 좇아 행하고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십니다. 47절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본연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월급의 11조는 바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급 외의 것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집안을 일으키고 부모, 형제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내 의가 되어 늘 괜찮은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 온 해에 매주 회개 세례를 외치시는 목사님으로 인해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서 즐거워서 기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게 해주는 지도자로 인해 온전한 11조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님을 알고 신앙 고백으로 키워야 함에도 욕심으로 키웠습니다. 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딸이 고학년 때부터 주님을 믿으니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며 세계를 다니며 공공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라며 국제기구에 들어갈 것을 권했고 전공 과목도 정해 주었습니다. 성공해서 주님을 높이라며 저의 야망을 믿음으로 포장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살았던 그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한 세상이 아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잘 따라주었던 딸을 유학 보내기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을 즈음에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영혼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교회를 찾게 해주시길 기도하던 중에 2007년 마태복음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기도 제목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던 중 고등학교까지는 자녀를 끼고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아니면 주님이 막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은 딸을 유학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지 않았다면 안 겪어도 될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보낼 때까지만 해도 주일은 철저히 지키게 했지만 적당히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며 잘된 것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가고 있던 중 주님은 화려한 육적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고자 했던 제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에스겔 2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의 말씀으로 구원보다 세상 성공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 자녀를 영적으로 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들은 말씀을 전하며 저도 딸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 갔습니다. 강박적으로 키워서 말로는 반항도 있었지만 딴짓을 못하는 딸이었기에 방학 때는 반드시 목장에 들어가고 돌아가서는 그곳 질서에 따라 공동체에 잘 붙어갔습니다.
졸업하고 미국에 남고 싶어서 직장을 구하던 중 당시 큐티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스가랴 말씀이었고, 아무래도 돌아오라는 것 같다고 영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A 회사에 넣을 이력서를 B 회사에 넣었는데도 붙여주시는 은혜도 주셨고 공동체에도 잘 붙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야망으로 시작하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사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단기로 국제기구에 가서 일할 기회도 열어주셨고, 다녀와서는 기술을 배운다며 전공을 완전히 바꾸어 회사 생활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다른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는 성실히 참여했지만 자기 열심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는 전심이 되지 못하니 마음이 공고했는지 교회 부서를 섬기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유학 중 미국 한인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과 고등부 선생님들의 섬김을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권면했더니 교회 부서도 섬기며 맡은 아이들을 위해 제게 기도 부탁도 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동력자가 되어가는 가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직을 준비했고 경력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게 되니 낙심도 많이 했지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간두지 않고 견디며 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한 군데도 허락지 않으시고 거절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딸을 시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낮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 긴장해서 시험 도중 클릭 실수로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제출되어 버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2달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발표 예정인 달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락에 대한 답이 없었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목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망설이는 딸에게 주의 일이 우선이라고 설득했고, 목자를 하면서 목원들이 오픈하는 죄가 자기 죄를 대신 오픈해 주는 것 같다며 회개하며 가던 중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합격 소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딸의 고백을 받으시고 유엔의 채용 발표 날을 3개월 연기시키면서까지 인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니 목자로 훈련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에 오던 남편은 매주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고만 말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날 그동안 이직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라 은혜를 모르면 나쁜 사람이 되니 예배 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주일에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나섰던 남편은 지금까지 예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딸도 남편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에게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딸과 함께 로마를 갔는데 사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얻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해서 숙소에서 지내며 기다리고 있던 중에 유엔 직원에게만 임대하겠다는 원하던 조건의 집이 나와 있었고 집 주인이 기다려 주어 신분증이 나오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저희가 지내던 숙소 체크아웃하는 날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루도 오차 없이 들어갈 수 있게 집을 예비해 주셨고 주위 모든 환경이 필요한 것을 가까이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도 집을 구하는 수고도 없이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딸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는 자가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목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인교회를 탐방하면서 갔던 교회마다 큐티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진 않았지만 한 목사님이라도 큐티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인교회 정하는 문제도 기도하고 있던 중 5월 19일 주일 말씀에서 택자는 광야를 택해야 한다고 하셔서 말씀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거리도 멀고 인원도 적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큐티 시작하기 좋은 조건의 교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오후에 예배가 있었지만 그 교회만 오전에 예배가 있어서 딸이 9월부터 목자로 복귀하는데 저녁에 시작하는 목장 예배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딸은 현지 교회 청년 단톡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큐티도 올리고 큐티인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어서 우선 큐티인 9, 10월로 22권을 보냈습니다. 같은 근무지에 있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매들을 전도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인권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 교회는 비었고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시 곳곳에 있는 황폐하게 허물어진 유적지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유럽이 같은 상황인 것 같아 기도의 부담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부요하면 예외가 없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악을 행하기에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 부요함만을 구하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삶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6월 2일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나에게 인생은 별것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고 인생은 그저 실망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결론은 주님만이 살 길이고 갈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의 수고로 인생이 별것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존적 교만과 부패한 본성으로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저를 밟히고 갇힌 그 환경으로 저를 낮추시고 주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최고의 환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차례대로 각자 역할에 따라 질서대로 따르며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뻔했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와 찬송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심히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영상, 그 딸이 근무하는 그 유해세계 식량교회 그 로비 화장실에 제3의 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제3의 성, 남자 반, 여자 반. 네, 그런 화장실 앞에 그런 세 개의 그 성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찍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목사님도 한번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 성의 자기 결정권, 그 시와 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남자라고 무조건 히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라고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남자의 모습이라도 여자라고 하면 쉬를 써줘야 되고 반대로 그 여자도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히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는데 데이라고 그들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데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 둘 다에 속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둘 다의 그 어떤 성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도 데이라고 쓴다고. 네. 좀 제가 너무 그 화장실에 걸려 있는 그 세 개의 성을 보고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찍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참 무엇로 지킬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를 참 절감하고 왔거든요.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이런 조류들이 너무 쉽게 정말 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질서대로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여 행진해야 합니다. 11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세상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으로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의 질서에도 순종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이기고 이겨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가르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외롭고 갇힌 감옥 같은 삶을 살게 하셔서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되었담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심히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팠던 삶의 현장인 분문의 간증을 보이며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애통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종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한 영혼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해외 TT와 하반기 모든 양육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이유인데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권사님은 불신 결혼을 했다가 혼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26년 만에 남편분과 함께 예배에 나오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예배 나오기까지 26년 동안이나 먼저 인내하고 죽어지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정결함이 있었기에 손과 발을 가는 적용이 있었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봉헌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내다 버리고 싶은 폐기물로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회개함으로 정결을 쌓고 영적인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붙들고 갑니다. 상대에게 죽어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말씀 중수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들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상 풍조의 핍박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들 공동체가 이 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나라에 무너진 복음이 세워지고, 그 즐거움이 온 나라에서 세계 곳곳 먼 데까지 들리도록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올라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사건이 되고 구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하고 말씀의 지혜와 시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와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이제는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물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 있는 위정자를 일으켜 주시고, 지역 감정과 이념 갈등을 멈추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다시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붙장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낙태법이 폐정되며 아버지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셨고 목회자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가장의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한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문 앞에서 그 누구의 죄보다 내 죄가 더 많고 내 죄가 더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죄를 지적하며 이해하지 못해 정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자녀에게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자녀에게는 교만한지, 되었담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들을 성물이 아닌 폐기물로 여기며 빨리 내 눈 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외쳐주는 스가랴 같은 아들을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돌로 치니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이 인정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혼의 위기야 배우자의 고난, 자녀의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며 가족의 거룩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너진 생명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외치는 우리들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곳에서 빚지고 환난하고 원통한 모든 자들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중수의 즐거움의 소리가 영혼과 가정을 넘어서 민족의 모든 교회마다 또 먼 나라까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에서 띵크 목회 세미나가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 마지막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분들이 큐티의 목회의 소망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을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법과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의 삶에 즐거워이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영혼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